32절에서부터 52절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25절에서 32절까지 지난 수요일에 했던 내용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오늘 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정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의 교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했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였다. 성경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여기 무리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으시고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녀인지 또 부모가 누구인지 형제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근데 고향에서는 별로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무리들이 갈릴리 출신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공의의 지도자들입니다. 또 이들에게는 성전의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사람들에게 붙어서 또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또 자치권을 행사하게
놔두는 또 그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또 특별한 것이 있었는가 봐.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짝을 계속 부려옵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겉모양만 보고 행하고 대외적으로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신에게야 곧 법이 되는 사람들.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진짜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왜 사람에게 주셨는지, 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는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지 않고,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느냐, 이걸 행하겠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 또 할례를 행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몇 가지 일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또한 이렇게 행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바로 율법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율법을 연구한다면서 자신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OX를 그려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세양이 있습니다. 이 대세양들은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입니다. 성경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대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정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회는 70여 명 있는데 그리고 대장이 대표로 있습니다. 거기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지세양파, 사두개파들이, 지세양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르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익을 정치가 되어버린 거죠. 이들에게는 이미 형성된 가치관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습이 있고 성경을 알고 있다는 자기 교만이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경험이 풍부하다고 그러고 기도를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고 경력이 많다. 또 세상에서 본봅니다. 우리들 여러분 성경. 종교적인 행습, 성경을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주일 성수하고 뭐하고 영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교회당 경력이, 연령의 경험이 많고 사회적 경험이 많고 학벌이 좋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 우리는 참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대 나오면 말 잘 듣습니다. 그 사람이 옳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좀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정치인이면 좀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가 옳은지, 왜 그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옳은지. 또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는 옳아, 난 경험이 많아, 인생에 왜 많아, 뭐 이런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아, 세상 경험이 많아, 뭐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를 답습해오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대세양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 지금의 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배경 똑같습니다. 이미 형성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정치인들은 벽보를 붙이고 대자보를 붙이고 방이라고 우리는 뭔가 붙여가지고 여론을 조성합니다. 또 소문을 냅니다. 여론을 조성하는 이들의 영향력입니다. 지금은 언론을 장악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속는데 내가 보지도 않고 어떤 것을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실증주의, 실존주의, 존재하는 것, 실제 존재하는 것만 나는 믿겠다. 증명이 된 것만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들이 있을지라도 정치에는 거기엔 돈이 있고 생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취업이 있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치에는 속아 넘어갑니다. 이것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어떤 사람 성경을 해서 자기중심적. 정치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이 사람들은 뭐야? 그리스도냐 예언자냐 아니면 적대자냐. 백성들은 논란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냐 예언자냐 뭐가 표징을 많이 하는데 누구냐라고 묻는데 대장과 정치인들을 이 공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요? 저놈이 지금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거구나. 백성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서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순으로 베들레헴에 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이제 들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을 들어서. 그래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52절에 예언자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라고 지금 우겨버렸습니다. 이 백성들의 무지한 것을 이용해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 지도자들은 말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지자 요나와 호세아 다음은 역사적으로 갈릴리 출신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역사마저도 사실마저도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정치인들이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터뜨립니다. 일단은 봅니다. 터뜨리고 보는 거죠. 지금 갈릴리의 사람들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를 무시할 수 있는 것. 이들의 무기는 뭐예요? 갈릴리는 아무것도 없다. 예언자도 나오지 않는 이런 총구석, 이런 업촌, 이런 것에서 무슨 일단은 깔아뭉기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잘 배워왔죠. 이거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에 넘어가서 나도 그렇다라고 동의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또 동요가 되어서 얼마나 그 거짓 선전에 넘어갔습니까? 우리는 북한이 거짓 선전에 계속 그루밍을 당하고 있다라고 계속 배워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에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라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복수함교회는 이 또 모든 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뽑혀서 나와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이 세상을 누리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진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진짜를 보면 좋겠습니다. 역사, 세상의 애들이 갖고 있는 역사는 다 왜곡이 되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빼앗고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누르고 침략하고 이런 악함이 계속되어져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은 아직 잡히지 않는 지금 눈앞에까지 왔다가도 그냥 가는 사람. 정비병이 와서 잡아갈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래서 경면 흔들립니다. 말을 들어보니 아이고 뭐
때려 죽일 만한, 잡아서 못 뛰게 할 만한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너희도 미혹당했느냐라고. 하나님의 때 이제 한 6개월이 있으면 6월절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할 그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게. 근거와 이유와 원인과 기준도 없이 논쟁.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그래, 여러분에게 위대한 목사님들, 엄청난 목사님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기준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분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의 기준으로 꼭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꼭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내 말에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잘라내버리지 마시고 꼭 예수님과 사귀어서 성령에서 성경을 통해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임석현의 잔소리로밖에 또는 임석현이 좋아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이제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직접 찾아가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요. 율법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확인해보고 그게 그 사실 여부를 따지고 심판을 하는데 당신네들은 지금 그 예수를 만나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율법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다. 오히려 율법으로 심판할 당신들이 율법으로 저주를 받을 사람이 돼버린다. 열받은 겁니다. 너도 그 한패냐? 갈릴리에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고 예언자 나오겠느냐? 그건 예언자도 아니다. 예수는 그 사람은 예언자도 아니다라고 나는 무시합니다. 정청 입장에서 보면은 짓눌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바로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다 예수님 만났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직접 가보지도 않고 그 소개를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주장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 대상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죽게 빌라도를 꼬셔서 그렇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동요시켜서 그렇게 하여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도 제 아들을 그렇게, 그리고 이 바울은 또한 스데반 집사를 그 일꾼을 사랑을 허용하도록 목이 곱고 세상의 불순종의 자식들한테 작용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로. 그런데 내가 지금 옛날에 이런 사람들 이제 세상에서 뽑혀서 나오셨습니까? 봤더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정치편에 서가지고 분열을 시키고 있는 자들,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편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목이 곧고 뻣뻣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대로 그렇게 물려오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았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나와 함께 죽어주시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와 함께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이 부활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삶을 살게 했어요.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60-70년이 지난 후에 또 그 교회들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을 때 예수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냐, 부활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논쟁 가운데 있고 교회들이 흩어져 가는 가운데, 무너져 가는 가운데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자, 지금 우리 주함교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왜 하고자 하실까? 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으실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내 이미 형성된 죄인의 가치관에 예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인이 죽고 내 정욕 욕심이 못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이 되고 원인이 되고 이유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부활의 그 능력 안에, 이 부활이 없다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없는데 이 부활의 확신 안에, 확증 안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더 이상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부활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 성령이 보증을 쓰고 구원의 확증을 해준 자, 인생의 문 해결된 자, 사랑하게 돼버린 자, 오직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 성령의 열매가 맺은 자 돼버렸습니다. 우리 주함교회가 영상을 듣는 여러분이 이 복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내 보양이신, 내 고향인, 이미 하나님 나라 옮겨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고향이, 내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여기에서도 직접